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젊은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교과 공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만큼은 언제나 청춘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미국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입니다. 오늘은 벌써 저희가 2021년도의 마지막 기죠. 4기 교과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제는 무엇이죠, 김밥님? 네, 이번 주제 저희 제목을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 23장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성전 개혁을 하면서 율법 책을 그 성전 귀퉁이에 버려져 있던 율법 책을 발견하고 또 그 책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발견된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 책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이 유다 땅에 영적인 부흥을 가져다 주었던 이 언약 책을 배우는 이번 한 기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부흥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신명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를 주의 깊이 연구하라. 신명기는 우리 시대에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 깊이 연구해야 할 책이다. 거기에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경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었던 그 말씀들이 오늘날 하늘 가나안의 경계에 서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진리로 다가올지, 어떠한 현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오늘 1과의 제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명기 서문입니다. 오늘은 신명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맥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깨닫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참된 사랑의 조건. 성경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실 수 있으시다.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 조금 많으시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제한된 이해력과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좀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본질이 증오나 복수, 아니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이런 것들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랑이란 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김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조건 없는 사랑이 또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서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것이 아닐까. 또 강요 없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의 사랑, 또 뭐 어떤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너도 이 정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의 어떤 그런 사랑, 그런 조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습 그대로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네. 주시듯이 그런 것이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또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존중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그 모습들, 이 대답들이 저에겐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선택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자유로운 선택을 주셨을 때에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할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치만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당신의 창조물인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명기를 배우겠다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사랑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구약학 박사님이 계세요. 성주진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는 신명기를 사랑이라는 그러한 맥락 가운데에서 해석한 것이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좀 연구가 있는데요. 네. 자신의 책에 신명기를 사랑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박사님께서도 신명기를 사랑의 맥락에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가지 책을 썼는데 이 5가지 책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책이기도 합니다. 네. 또한 언약의 책으로 신명기는 알려 있죠. 그리고 언약의 중심엔 뭐가 있었죠? 사랑. 네, 그렇죠. 우리가 지지난 교과에서도 배웠지만 언약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사랑입니다.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번 기 동안 그 사랑의 의미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반응할 수 있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월요일 소지는 타락과 홍수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 결과 인류는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무엇을 내리셨죠? 네, 저희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인류의 의지로 아까 하나님이 모든 어떤 자유의지, 선택 이런 걸 존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의지로 선택한 결과들이 굉장히 끔찍했던 거죠. 모든 이제 생각하는 것들, 행하는 것들이 다 이제 죄로 점철된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속해서 죄로 기울어만 가는 그 인류를 계속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네. 뻔했기 때문에 그걸 아시던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노아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결국 그들이 거절하긴 했지만 그렇게 기회를 다시 주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그래서 한 것인데 그러면 새로 출발을 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좋은 네. 다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바벨탑 사건이 또 그 뒤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계속해서 주어진 이런 여러 기회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반항하는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죄를 계속해서 죄를 낳고 인류에게는 희망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타락하고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반복되는 슬픈 역사들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인데 밑에 있는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간의 주홍 같고 진홍 같고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죄를 눈처럼 하얗게 해주시겠다,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변론하자라는 말씀하셨죠. 이 변론이 무엇일까? 야, 너 나랑 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보자. 한번 좀 따져보자. 뭐가 잘못인지 이렇게 얘기해보자. 뭔가 하나님이 변론이라는 말이 뭔가 법정에서 일어나는 네. 뭔가 그 죄를 고발하고 그런 일처럼 뭔가 받아들여져서 어떤 의미일지 좀 궁금했는데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해결해보자. 합의해보자. 너희의 상태가 계속되고 해결이 안 된다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야. 그치만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 나랑 같이 해결해보자라고 제안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깨닫기 살펴보았잖아요. 깨닫기를 통해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국 인류의 잘못된 선택과 지속적인 완고한 모습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역사들을 반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계속해서 해결해 보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 내가 너에게 매번 다가가겠다고. 매번 너에게 다가갈 테니 같이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죄에 대한 해결의 약속. 네. 그 약속. 우리에게 매번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참된 사랑, 그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순종을 기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살펴볼 것 같습니다. 화해 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입니다. 밑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네. 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지만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인 거죠? 온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함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 혼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한 민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되는 그 온 인류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이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들입니다.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변론하고 해결하셔서 그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쉼과 평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복이 되는지를 주변의 백성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었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이 신약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네,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직접적인 소통과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자발적인 순종들이 일어나 그 언약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백성들을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과 같이 세상에 복이 되라는 그 명령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어떠한 유사점들이 있을지,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이 세상에 가져야 하는 사명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을 받기를 늘 원하지만 네. 복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겠죠. 우리 지난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네. 쉼, 안식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재림성도 안식일 교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이 있다면 또 재림의 기별, 네. 또 안식일의 기별 이런 것들 우리가 땅의 모든 족속,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받은, 다른 이들보다 더 받게 된
이 복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천사도 대신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반영되고 투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 소지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언약의 그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의 시간들을 걸치면서 아주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셨고 백성들은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죠. 네. 왜 그랬을까요? 이 밑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네,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게, 다른 온 이제 세상,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김밤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모든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렇게 선교적 사명을 가지라고 하셨고 거룩하다는 표현은 뭐랄까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는 그 관계 이제 서로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그 관계를 얘기할 때 쓰이죠. 그래서 서로에게 속한 깊게 속한 그 관계와 같은 깊은 친밀감들을 상징한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특권인데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것은 그들이 결코 남들보다 선하거나 의롭거나 거룩했기 때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행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선택하셨던 것이 주요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겠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는지 밑에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네, 이 백성들이 뭘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이제 다 하겠다라고 네.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의 마음들과 사랑을 인하여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경험한 그 사랑에 반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은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체결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쌍방의 동의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던 느끼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셨고 언약주이신 하나님께서 선행하시는 사랑과 은혜, 헤세드를 그렇게 경험시켜 줌으로써 그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 전에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그분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순종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 다음은 배도와 형별, 목요일 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있는 결심,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힘있는 결심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인류에게도 안타까운 역사들이 반복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거듭났지만 네.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언약적인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언약 백성의 특권들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는 없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선택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죄의 결과가 내려왔는지 한번 또 말씀을 읽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14장과 14장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어떤 죄의 결과가 일어났나요? 네, 결국 이 불순종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되죠. 네, 이렇게 지속적인 선택의 순간에 불순종과 반역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껏 그들이 보고 경험했었던 그 모든 것과 축복에 대한 약속들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렸던 것이었죠. 참 마음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너무나 좋은 진리들과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잊고 버려버린다면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하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들의 배도와 형벌의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들과 동일한 그 배도와 형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쉼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성경의 인물들, 그런 믿음의 노역들의 길을 가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지난기 국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쉼,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쉴 수 있는지 아니면 쉼 없는 삶을 살게 될지 결정한다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요. 우리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2세대, 젊은 세대들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이 눈 앞에 이제 있었죠. 모세는 이제 늙어가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는 굉장히 어렸던 그 젊은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 언약을 선포하고 갱신하는 것. 오늘 이러한 배경들을 토대로 우리가 남은 3개월 동안 배울 신명기라는 그런 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율법과 언약의 책, 신명기가 바로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신명기 1장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오늘은 결론을 읽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강요되지 않은 참된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며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그 결과는 안타까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역사하셨으며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1과 신명기 서문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밥님은 이번 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라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참된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신당부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거듭거듭해서 당부한다라는 말이 바로 신신당부인데 신명기 할 때 신명은 이와 마찬가지로 거듭해서 명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신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 세대와 맺었었던 시내산에서 맺었었던 그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명령한 것이 바로 신명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모 세대의 그 굳건해 보였던 결심도 변했고, 시대도 40년이나 흘러서 변했고, 구성원도 변했고, 모든 것이 변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때 예전에도 지금도 오늘도 동일한 것이죠. 출애굽 세대를 향한 사랑에 의해 맺어진 그 언약은 그때에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놓여져 있습니다. 언약에 기반한 구원의 계획과 백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마지막 때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도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안에 순종하고 머물기로 결심할 수 있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과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해서 다시 한번 명령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겠노라 라고, 당신을 믿겠노라 라고 결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